어린이가 없으면 어린이날에 대한 그 동심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어린이날 때로 되돌아가서 동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어린이날에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린아이 때 내 기억 좀 떠올려보고, 나는 그때 참 순진했었지.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동심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동심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막 나를 사막과 같이 만들어요. 막 내가 내 자신이 낯설게 만들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은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을 수가 없어. 그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되돌아갔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동심, 영적인 동심 좀 되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목사님도 뭔가를 만들잖아요. 만들고. 근데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다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이제 두 가지로 딱 갈라지는 거야. 생명나무적 창조의 능력과 선악과적 창조의 능력. 그 가운데서 나눠지는 것이 이제 뭐야? 이제 조금이나 말씀드리겠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창조. 그 다음에 우상적인 의미에서의 창조. 이렇게 나눠져 버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마음속에서도 어떤 뭔가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이미지화 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뭔가를 창조하고 창의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 말씀 안에서 잘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실체. 이 실체라는 게 뭐예요? 실체? 실체가 바로 이미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어린 양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근데 오늘은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뭐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현재 계시가 오픈되어지지가 않은 거야. 요한계시록은 닫아진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닫아진 계시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거를 이미지화 시켰어요. 이미지화 시켰어.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상상해서 이미지를 따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거기에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단들. 요즘에 그 이단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상.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 어린 송아지를 얘기하거든요. 어린 송아지. 송아지. 근데 송아지를요, 왜 금으로 막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막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빨리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스럽다. 너무 죄송스러워.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게. 우리도 뭔가를 좀 하자. 우리도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것이 바로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금덩어리가 가치가 높잖아요. 그 금덩어리를 다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아끼고 있는 금덩어리를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누가 그걸 내놓으려고 하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금덩어리를 내놔.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뭘 만들어? 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송아지를. 자기네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최고로 가치 있는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가치. 그 가치가 뭐예요? 그게 소는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송아지가 나면, 송아지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요. 우유도 짜주고, 일도 해주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짊어져야 될 멍에를 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짊어져야 될 멍에를 소가 아니면 인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소가 대신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거야. 인간들을 편리하게 해주고, 이롭게 해주고. 또 죽을 때는 사실상은 또 고기도 내어주잖아, 고기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게 없어, 소는. 다 좋아. 그리고 순하고, 말도 잘 듣고, 고집을 부리면 좀 고집이 세지만.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이것들을 상상을 해서 만드는 게 소란 말이에요, 소. 그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정리해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이 있고 내 안에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근데 이제 출애굽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당시까지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거든요. 모세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환한 얼굴 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인간들이 너무 악독한 거야. 너무 악독해서 시계명을 던져버려. 깨뜨려버리잖아.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 오늘 말씀에 들었어도 그렇죠. 내가 보고 들음에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왜 불안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온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와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누구 이상한 이방인들 보면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모세가 빨리 내려왔으면은 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 두려움이. 사람은요, 기다리질 못해요. 불안하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 항상 불안함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커다란 어떤 사건, 사고, 또 문제, 또 자기적인 심리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근원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 있는 그 근원불안을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토닥토닥 하면서. 영적인, 그러니까 원죄를 지은 그 근원불안.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겨진 그 근원불안을 토닥토닥 해줘야 돼요. 원죄를 짓고 난 이 근원불안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원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근원불안이 있어요, 우리 인간. 나도 알지 못한 그 근원불안이 있어요. 이 근원불안을 달래주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도 하나님을 떠나고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적인 그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해서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떠나온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하고 관계 맺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라는 그 관계를 맺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불안이라는 게 순간순간 누가 길을 가는데 차로 이렇게 위협을 하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불안하는 거 현실 불안이라는 거야. 목사님의 이론에 의하면 현실 불안은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 불안은 그거 해결하면 불안이 안 생기는. 근데 근원 불안은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내주하셔야 됩니다. 내주. 내 안에 들어오셔. 인사이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이 좀 정리가 됐는데,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실체, 이 실체라는 것이 이미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이 전주에 목사님이 좀 바빴어요. 총회에서 하는 그 노예 임원 교육이 있어요. 3박 4일로 다녀왔고, 또 이제, 목사님이 다녔던 그 모교에서 20주년 기념으로 그 4페이지 설교를 알려진 그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폴 스캇 윌슨, 그 교수님이 한국에 오신 거야. 우리 학교에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4페이지에 관계된 그런, 이제,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설교를 위한 예술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신천에 있는 그 성결교회, 큰 교회 있죠? 그 교회에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윌슨 교수님한테 목사님이 여기서 예술적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의 심장소리, 예수의 심장소리라고 거기다 딱 쓰고 영어로도 거기다 아래다 딱 쓰고 해서 교수님한테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목걸이도 하나 드렸어요. 목사님이 만든 목걸이 십자가도 하나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자체가 그래도 어린 양의 실체거든요. 천국에서의. 이 땅에서 어린 양은 그 구원 사역을 행하신 그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졌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나서 심판이 끝나고 천국에서의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그 모습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이미지화로 되어져 있을까? 문자적인 것도 이미지화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윌슨 교수님이 4페이지 설교를 잠시 이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제목과 같이 설교를 위한 예술적 상상력. 설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술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이런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 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월요일 날에서부터 이제 금요일 날까지, 수요일 날 하시고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4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4개로 나눠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한 주간 동안 하루씩 나누어서 먼저 성경 안에 있는 문제를, 본문이 준 그 성경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두 번째, 그 화요일 날은 이 문제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찾는 거야. 성경 안에 있는 문제와 세상에 있는 문제를 찾아서 이거를 적용하는 거야. 성경을 세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야. 문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보이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4번째는 뭐야?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반응하실까? 해결하실까? 그것을 통해서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설교를 만들 때 이제 문자적으로 글을 써서 만들잖아. 그렇죠? 1달락, 2달락, 3달락, 4달락 이렇게 4페이지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만 돼 있으니까 설교라는 것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이 설교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잘 설명을 해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떻게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설교에 대한 이미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미지화 되어질 수 있도록 상상력이 발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일순 교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이 발동이 되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윌슨 교수님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그 이제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사실상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적용하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해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고 이러면서 현재 삶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이 어떤 성경까지야? 복음서 이전까지,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예수님은 뭐야?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이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 왔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파가 다 되어진 거야. 복음을 열어놓으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력을, 왜? 이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 이미지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목적을 삼아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가 있는 거야. 상상력을. 그래서 십자가도 이미지상,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미지거든요. 이게 십자가는 어떤 상징의 이미지가 있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이 그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상징화 되어져 있는 그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걸 상징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잘못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상화가 되어질 수 있대.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이를 못해서가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아까는 뭐야? 복음서까지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뭐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쫙 기록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승천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은 뭐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이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미지화 시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단들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게 뭐야? 자기네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 또 어린 양의 예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상상력에 의해서 이미지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만이라는 그 교주야, 교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네페이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단점이 있어, 단점이. 인위적으로, 자기 멋대로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말씀 본문 안에서,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자기의 상상력을 넣고, 합리적인 논리화해서 그것을 조절하고,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설교가 네페이지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윌슨 교수님이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 네페이지 설교는 대단히 훌륭해요. 좋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목공하셨으니까 나도 목공을 해볼래요.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예수님 상징적인, 목공에 대한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내가 목공을 하니까 내가 예수님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야. 우상이. 그래서 실천학적 의미에서의 예수님은 나는 작은 예수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닮아간다고 하잖아. 상징적 의미에서의 닮아감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야.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성품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정말 믿음 이런 것들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닮아가고 흉내내는 거. 이런 건 좋은 거야. 근데 자기가 실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어지는 거야. 이단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술적인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뭔가를 만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능력, 달란트가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항상 그림도 그리고 목사님이 목공하는 것도 나는 예수님 닮아갈 거야.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을 써야 돼. 목공을 잘 만들었다고 쳐봐. 정말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이래. 그러면 나도 내가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야. 왜? 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니까 이게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예수님인 줄 알아.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항상 믿음의 중심은 그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거 있죠. 잘했다고 박수치는 거 있죠. 이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받으면 이게 정말 서로 위로하고 좋은 건데 이제 휘가락 넘어가 버린 거야. 사단한테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칭찬해 주니까 그는 겸손하게 받는데 네 번, 다섯 번 계속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너무 그냥 하나님과 같이 이 되어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의 유혹을 나는 이미 받아버린 거야. 사단의 유혹. 뱀이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사바사바 유혹해. 그러면 하와가 뭐 그냥 바보 멍충이니까 그냥 넘어갔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뱀의 이 사단의 유혹은요 엄청나게요 진짜 같고요 엄청나게 고차원적이에요. 사람이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속아요. 그 정도로 이거를 잘해. 이거를 잘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안 넘어가는 거야. 이단한테도 안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안 넘어가는 거야.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할까? 어떻게 드려야 돼?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어린 양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어린 양에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내 생명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는요 믿음의 순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순수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순수 상태가 되어지는 이 믿음은 어떤 거냐? 아멘, 아멘. 아멘 할 줄 알아야 돼. 이 아멘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요, 하나님 믿고요, 인성도 좋고, 사람이 참 좋다고 해. 근데요, 항상 의심이 있어요. 세상 의심이 필요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적인 근거, 그래서 합리적인 논리 안에서 의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어떠한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근데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는데 저 사람이 내 앞에 지금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옛날에 선입견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이단도 있고 이상한 교회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다녀야 되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 상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단이 없으니까 어린 양만 있어. 그 어린 양에게 우리는 어떻게 정기와 영광과 권능과 이런 것들을 세세토록 돌릴 수 있느냐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 말씀처럼 그래서 상황인식이라는 말을 목사님이 굉장히 하는 거야.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상황인식.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그 선입견은 접어놓고 지금 현재의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도 현재 요 예배 드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저번에 말씀 듣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나 상처받았잖아요. 상처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는 지금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에 대한 순수성을 파악을 하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위롭게 하고 좋게 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게 설교에 집중하는 거야. 이 예배에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이게 순종이 되는 거야. 순종. 천국에서는 이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는 거야. 천국 사람들은. 그냥 듣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야.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는.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왔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그냥 따르는 거야. 따르는 거. 순수. 이런 의미에서의 아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아멘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 좋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좀 어렵다고 뭐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찾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어떤 그런 순수성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한데 말씀은 정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전의 반전이에요.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 죄인은 감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쓰잖아요, 자기가. 세상의 기업들은 그러잖아.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죄인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 반대야, 반대. 역설적인 거야. 그 안에는 뭐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원죄에 대한 죄인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교만에 빠져버릴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말씀이. 교만한 사람과 나는 나하고 관계없다.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며. 근데 너가 왜 나하고 관계있냐? 관계없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야. 우리는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반하는 말씀을 하게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는 순수한 마음의 문을 열고 순수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란 영적으로 완성된 수호롱적 순종의 상태를 말해. 상태. 수호롱적 순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태로 되어져 있다는 거야, 이미.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만만. 천사들이면 만만. 그러니까 보좌와 뭐죠?
내가 또 복을 두림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음성이 있다는 거야. 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천사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천사들의 음성이 있다는 거야. 여기에 허튼 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사단의 유혹이 없다는 거야. 이것이 그렇게 많대. 만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만만이라는 뜻이 많아서 넘쳐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만이라는 뜻이 넘쳐나는 숫자. 천천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뜻이고, 만만은 수가 너무 많아서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만이요 천천히요 얘기하면 다윗과 사울이 생각이 나죠.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왔어.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막 그러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삐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위협을 받고. 그러니까 사울도 훌륭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한 게 엄청나게 많지만 다윗은 넘치도록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삐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여기서는 뭐야? 그런 거 없어. 천사의 음성소리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넘치고 넘쳐서 그 수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원래는 순차적으로 얘기하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만히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어린 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물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람이 생물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생물과 다른 것이 뭐야? 우리는 영적인 게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지으셨어. 생물학적으로 지었어. 그 안에다가 다른 동물들은 안 넣었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물들은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생물적 의미에서는 그냥 혈기로 나타나는 것이, 이 아멘을 방해하는 게 혈기야. 생물학적 혈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 혈기에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났다고 맨날 그러는 거야. 말씀 안 들어요. 응? 그 사춘기 딸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어때? 기분 나빠요. 그러면 엄마가 조언을 하면 어때? 그랬더니 생각을 하더니 기분 더 나빠요. 그러면 기분 더 나쁜데 조언을 하면, 잔소리하면 그냥 기분 나쁜데 조언을 하면 기분이 더 나쁘대. 이 사춘기 아이들은 뭐야? 순종의 반에 있는 상태, 반한 거야. 반대로 돼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는 감정이 확장되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 근데 이것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져서도 이 사춘기적 기질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기분 나쁜 거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기분이 앞장서는 거야. 논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합리적인 논리가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분에 의해서 자기가, 왜? 기분은 이미 자기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야. 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해놓고 이제 나중에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를 합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게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순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순종의 의미는 뭐냐면 이 천국에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이단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는 거야. 합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를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돼. 꼭, 와야된 논리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자기 위주로, 자기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합리적인 논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합리적이어야 돼. 너와 내가 공정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의 그런 논리적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14절에서는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경배라는 것은 어떤 거냐? 영적으로 완성된 수능적 믿음의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배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경배하라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왜 경배해? 내가 더 훌륭한데, 내가 더 나은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거든요. 근데 구원 받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이유와 다른 어떤 단서를 달지 않고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래서 영적인 순수 믿음의 상태의 경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할 때, 이런 의미에서의 아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경배로 드리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그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이게 얼마만큼 놀랍고, 얼마만큼 내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거 내 기분에 의해서 내가 좀 기분 나빠서 이렇게 결단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기분이 나빠도 예배는 꼭 드리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